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려고 할 때 그 순간을 확실히 알아차리실 수 있나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그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거나 다른 소리들로 인해 혼란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나타나는 세 가지 중요한 신호와 더불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분의 음성은 우리의 감정, 생각, 그리고 외부의 잡음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이해하는 인간적인 방식과 다르게 작동할 때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나 육적인 욕망과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배웁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첫 번째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신호는 바로 영혼의 불안함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우리를 멈추시려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종종 우리는 내면 깊숙한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불안감은 상황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없을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자 주시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7절에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아시아로 가려 했으나 성령께서 그들을 막으셨습니다. 그때 바울은 성령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을 따랐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이러한 불안감은 때로는 우리의 본능이나 충동에서 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더 큰 위험을 막기 위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감은 특정 상황이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내리기 직전에 또는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갑자기 마음속에 불안함이 몰려오고 모든 것이 잘못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음성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는 결정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신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내면의 불안함을 무시하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음성은 언제나 평강과 확신을 동반하며 불안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시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혹시 이러한 불안함을 느끼신 적이 있나요? 그러한 순간을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바로 꿈을 통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 사람들에게 종종 말씀하십니다. 꿈은 단순히 무의식적인 생각의 표현이 아니라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여러 차례 꿈을 통해 중요한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대표적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요셉은 꿈을 통해 마리아와 결혼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또 다른 꿈에서 그는 예수님을 위험에서 피하게 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이러한 꿈은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성경에서 꿈은 종종 예언적 도구로 사용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는 말세에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리니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하셨습니다. 꿈은 성령님의 임재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모든 꿈이 성령의 메시지는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본 꿈이 단순히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이나 감정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꿈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꿈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분별하는 방법은 기도와 성경 묵상입니다. 꿈이 반복되거나 그 의미가 명확하게 다가올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꿈은 혼자만의 경험으로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 뜻을 함께 나눌 때 더 명확한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반복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여러 경로를 통해 같은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주실 때가 있습니다. 특정한 주제나 성경 구절이 자꾸 마음에 떠오르고 그것이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히 주시는 메시지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119편 105절에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등불이 되어 방향을 제시할 때 그 말씀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모든 말은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정되리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되거나 여러 사람을 통해 확인될 때 그것은 분명한 인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은 성경을 읽는 중에, 기도 중에, 혹은 일상 속에서 TV 프로그램이나 음악, 심지어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주실 때 그분은 여러 방법을 통해 그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반복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메시지를 주의 깊게 듣고 그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음성은 때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열왕기상 19장 11절과 12절에서 엘리야는 강한 바람과 지진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강렬한 사건이나 놀라운 일이 아닌 일상적인 작은 순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는 자연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다고 말합니다.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하나님은 자연과 창조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마음을 열 때 우리는 일상 속에서도 성령의 인도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음성은 개인적으로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더 명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를 통해 공동체 전체에 유익을 주시기 위해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다른 성도들의 조언이나 권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안에서 그분의 뜻을 드러내시며 이를 통해 더 명확한 인도를 받게 하십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기도 중에 느낀 성령님의 인도를 확신하지 못할 때 다른 신자들과 그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인도를 더욱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통해 우리가 혼자 깨닫지 못하는 부분을 드러내실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공동체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성령의 음성은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 공동체 안에서 나눔과 조언을 통해 더 큰 확신을 얻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도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와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쌓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지 않다면 그 음성을 분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의 목소리를 금방 알아채듯이 하나님과 친밀해질수록 그분의 음성을 더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는 그분의 음성을 더 잘 분별하고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줍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를 일방적인 소통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면 곧바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기도 후에 잠잠히 그분의 음성을 기다릴 때 아주 작은 속삭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분별하기 위해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와 묵상을 통해 그분과 더 깊이 교제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신호들, 공동체의 권면, 꿈,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반복적인 메시지 등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명하게 깨닫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분별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혼란스럽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명확하고 평강을 줍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기도 중에 말씀을 읽을 때 또는 일상 속에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신호들을 무시하지 말고 주의 깊게 살피세요. 성령님의 음성은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영상을 위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평안과 지혜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